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사다가 키운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양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같이 먹었고 그 잔에서 같이 마셨으며 그 품에서 잤습니다. 그 양은 그에게 마치 딸과 같았습니다. 하루는 부자에게 손님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할 때 자기 소나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그 새끼 양을 잡아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불같이 화를 내며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일을 한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할 것이다. 인정머리도 없이 그런 천하의 나쁜 짓을 했으니 그 새끼 양을 네 배로 갚아주어야 한다.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해주었다.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었고 내 주인의 아내들도 내 팔에 안겨주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도 내게 주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모자랐다면 내가 더 많이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느냐? 내가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쓰러뜨리고 그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했다. 그러니 그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겠다. 내가 바로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데려다가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니 그가 밝은 대낮에 내 아내들을 욕보일 것이다. 너는 아무도 모르게 그 짓을 했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왕이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모독할 거리를 주었으니 왕이 낳은 아기가 죽을 것입니다. 나단이 집으로 간 뒤 여호와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치시자 그 아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져서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던 다윗에게 이제 나단 선지자를 오늘 보내시죠. 그리고 악한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악한 부자와 가난한 이 사람의 비유는 우리 실생활에서도 예를 들면 혼자밖에 없는 사람이 아끼는 온전히 사랑을 주었던 애완동물을 만약에 그렇게 가져가서 죽였을 때 그 견주가 느꼈을 고통을 생각할 때 우리가 더욱더 이것이 얼마나 큰 비유에 해당하는지, 다윗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비유에 해당하죠. 그러나 자기가 이 악한 부자와 같은 짓을 했다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이 부자에 대해서 말했을 때 이렇게 말하죠. 5, 6절인데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불같이 화를 내며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인정머리도 없이 그런 천하의 나쁜 짓을 했으니 그 새끼 양을 네 배로 갚아줘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먼저 다윗이 불같이 화를 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짓을 한 사람은 죽어 마땅하고 양의 값을 네 마리로 갚아줘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할 때 다른 사람의 재산 중에 소를 다치게 하거나 팔아버리거나 도둑질하면 5마리로 갚도록 하고 양을 그렇게 하면 4마리로 갚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여러분 어제 본문에 죄에 빠졌던 다윗은 심판자의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 이 말씀대로 언어가 여전히 죄악에 대해서 본인이 심판자가 되어서 판단하는 이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말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실제 말씀을 가져다가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을 이렇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더 기가 막힌 장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죄를 범하고 있었는데도 전혀 그런 자기의 상태를 깨닫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다윗의 얼굴을 바위처럼 굳게 만들었고 그의 마음을 돌같이 굳어버리게 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다윗이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에 7절에 나단 선지자가 말해요. 왕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풀어 말하면 당신이 취해서는 안 될 것을 취한 것이고 그 죄를 덮고자 살인까지 저지른 것 아닙니까? 라고 지적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냥 실수를 한 번 하고 넘어간 게 아닙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그리고 간음함으로, 밧세바를 간음함으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했던 7계명을 어겼고 또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우리아를 집요하게 세밀하게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10계명의 계명조차 정면으로 완전히 어기는 심각한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이런 죄악을 저질렀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613가지의 율법 중에 한 가지를 가져오면서 반드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보상을 해내도록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이 다윗의 가식과 외식함이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탄원하면서도 네가 할 수 있는 악한 짓을 다 하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리스도인에게 죄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예 떠난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더 힘이 센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다른 우상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부르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가식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죠. 하나님을 말하지만 자기의 속마음은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이 핏대를 세워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마치 드러내는 사람인 것처럼 가식을 보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바로 가장 심각한 죄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좋은 점이 정작 나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부모의 신앙, 내가 전성기 때의 신앙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실제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과 괴리가 일어나고 있는 나의 실제 마음과 생각과 삶으로 인해 아파하고 그것으로 인해 겸손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고자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실한 모습, 정직한 우리의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 말 가운데 비난과 판단과 정죄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말처럼 또 어제 다윗의 말처럼 대화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 날선 칼을 가져와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 때까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라고까지 판결까지 다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랑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하기까지 하죠. 그러나 정작 그것을 모릅니다. 내가 바로 그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산정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대로 네 눈 속에
이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뜯어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1절에 말하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스스로 정죄하는 것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는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절대로 함부로 판단할 그런 어떤 권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정죄한 대로 똑같은 죄를 저지를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서로 사랑함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향한 정죄와 판단을 거두어 드리십시오. 이게 되지 않으면 입을 그냥 닫는 것이 낫습니다.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려고 할 때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로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주인을 내가 차지하려고 할 때, 상한 마음과 감정이 나를 지배하려 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이 마음, 저 사람을 향한 나의 이런 마음 어떻게 합니까? 말하며 하나님을 오히려 주인으로 계속해서 모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도 아무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판단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로 공의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왜 판단하지 않으셨을까요?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 구제불능에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는 것을 유보하셨어요.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그 사랑이 많은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죠. 또 자녀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이 문제가 많고 심각한 사람이면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고 거리를 두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오늘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냥 처리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러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우리가 그 죄를 반복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유독 내 눈에 거슬리고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상대가 실제로 악하거나 연약한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 특별히 나에게 거슬리는 사람은 실제 나와 닮아 있는 사람일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인정하기 싫고 용납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나의 모습,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죄악된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 사람이 실제로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심판자의 언어로, 심판자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교만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용서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길을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을 위해, 화평을 위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위해 헌신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책망하심으로 말씀하시죠. 9절에 그 앞절에 너에게 이런 은혜를 내가 베풀었는데 9절에 네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결과로 인해 10절에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책망은 그냥 단순히 그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경책 가운데는 실망과 안타까움과 분유함이 뒤섞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의 죄는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실 것이지만 이 죄의 결과는 갚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그래서 다윗의 아들 중에 세 아들이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모두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또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악을 일으키겠다. 내가 바로 내 눈앞에서 내 아들들을 데려다가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니 그가 밝은 대낮에 내 아내들을 욕보일 것이다. 너는 아무도 모르게 그 짓을 했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실제로 이 말씀은 자기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차지하고자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일부러 백주 대낮에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모든 낮은 곳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이 다윗의 후궁들을 이 성적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비극이 다윗 집안 가운데 계속해서 성취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 죄는 분명히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나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육체 가운데, 이 시간들 가운데 그 죄의 열매로 인한 고통은 여전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다라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을 만약에 때린다면 그래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법적인 처벌은 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합의를 보고 어떤 금전적인 대가를 치러야 되는으로 말미암아 어떤 형사적인 처벌은 면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상처가 낫기까지 내가 잘못한 죄의 대가를 분명하게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그 죄가 끝난 것처럼 여길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자기 죄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온전한 용서를 구하기까지 죽기까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에 너무나 이 과정을 무시하고 있는 예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개는 반쪽짜리 회개도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억울한 일 당한 자의 소리, 울음소리, 그들의 절규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죽임당한다 해서 땅에서 그 소리가 나에게 부르짖는다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당신이 분명히 뭔가 피해를 준 사람이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한다면 여러분, 당신의 기도는 하나도 주님께 상달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진실한 회개에 닿도록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물론이요. 출애굽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합당한 보상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이제 나에 대한 원한을 풀어놓을 수 있을 때까지 나도 그 사람에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내가 저질러 버리는 것, 말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어떤 나쁜 짓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회개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엎질러진 물을 닦아낼 때까지
그 회개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준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판가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가 실제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는지로 보는 이 잣대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척도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빠르고 쉬운 회개란 없습니다. 값싼 회개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함 받기 위해 내 잘못을 처절하게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회개야말로 이 고단의 과정, 나의 죄를 후회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우리의 죄악된 이 인격과 죄성이 하나하나 뜯어지고 다시 분리되어서 다시 변화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 죄를 고발당했을 때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하나님께 자기 죄를 다시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여기에 있죠. 마치 사울처럼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냥 자기 체면을 위해서 그래도 백성들 앞에서는 그거 말하지 말고 좀 저를 높여주세요 말하고 말았던 게 사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오늘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죄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눈물로 통회하며 진실로 아파하는 그 과정을 겪죠.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죄만큼이나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다윗의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시편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레미야 3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지독하게도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방 신들을 향해 내 행동을 흩뜨리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내 죄를 인정하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후반절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죄를 인정하기만 해라. 그리고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 너의 왕이 되어 다시 너희를 이 우상 민족들에게서 구원해내고 너희가 영원히 잘 살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 죄를 인정하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로 구할 것은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죄를 인정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숨겨졌던 나의 죄악들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행여나 나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 그 마음이 풀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꼬여버린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인정해드리고 또 사람에게도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죄의 길에 있다면 죄의 길에서 떠나십시오. 악인과 즐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기 위해 저 먼 발치에서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나, 내 딸이 돌아오지 않나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